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기도는 어떻게? 다 기도를 알죠. 기도를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에 또 연수가 차면은 다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뭐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돼요. 기도하면 뭔가가 기도한 대로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런 자랑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기도를 지식을 따라 해야죠. 성경을 따라 해야죠.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학교 하면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주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고 학교예요. 학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지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실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왜 외국 가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내할 뿐이죠.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또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모든 성경의 인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은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뭐 산층천도 보고 왔고, 그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의 레슨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기도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어요. 새벽과 저녁의 강의가 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녁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새벽은 좀 더 압축해서 해서 잘 듣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키라는 것도 있어요. 스키라고 아셔요? 스키는요, 저 산에서 이렇게 장비를 타고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는 다 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스키는 신발 신으면 다 타요. 근데 잘못하면은요, 다리도 다치고 실력도 안 늘어나요. 제가 스키를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이런 신세계겠구나 해서 매년 타왔어요. 매년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거의 매년 같은 것 같고, 40대 가서도 어떻게든 많이 탔고, 서울 와서는 탈 일이 유연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 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잘 타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 해에 스키를 정말로 멋있게 타시는 분이 제가 타는 걸 보고
내가 무료로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레슨할 테니까 한번 나를 따라오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가 가지고 그분이 딱 네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자세, 항상 무릎은 붙여야 됩니다. 무릎은 붙여야 되고, 그리고 팔은 항상 벌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타고 있더래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타는지 몰라도 벌려야 됩니다. 무릎은 굳히고 팔은 벌리고 시선은 항상 정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스키는 날로 타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1시간 배웠거든요. 그 1시간 배우고 제가 상급차에서 최상급으로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하느냐, 기도도요, 많은 시간 하면 물론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그 이제 운동에도 그렇고 원리가 있지만 모든 삶에, 기도에도 반드시 원리가 있다. 그래서 매일 배우고 있지만 오늘 가르치는 이 네 가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기도의 매뉴얼. 이 네 가지를 꼭 암기하셔요. 이 뭐 성경 구절을 암기하면 되는데 이 6, 7절을 네 개의 어떤 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시작.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단계가 있어요. 간구하고 아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아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란 말이에요. 하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면 헌옷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참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아까워, 헌옷이요. 못 버려. 그런데 새 옷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염려를 못 버려요. 헌옷과 새 옷은 같이 입으면 안 되고, 새 옷 샀으면 헌옷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50대가) 되니까 책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옷을 버리는 일이래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 말은 50부터 다시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아니 50만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60부터도 시작이고 70부터 시작이고 80부터도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뒤에 있는 공을 빼야 돼요.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다. 저는 5살, 8살 손 드세요. 7살.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헌옷과 새 옷을 같이 입을 수 없듯이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계속 염려해 보셔요.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염려로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말씀 안에 염려는 기도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럼 일어나서 어디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막 진흙을 이겼어요. 실로암 연못가의 그 소경도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침을 묻혀가지고 막 이겼어요. 자, 이제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뭐 묻히고 가다가 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매일 전쟁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염려만 했어요. 저 골리앗을 보니까 도무지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한번 싸우라고 내가 도와주겠게 하는데도 안 나가요. 똑같아요, 장수들도.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저런 키만 커다랗게 떡대같이 커가지고 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해?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서 저 녀석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게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믿음이고 나가서 싸워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종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안 했어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담그시오. 몇 번을 담그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번 기도학기 동안 계속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 따라해볼까요? 응답은 순종을 요구한다.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을 못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소홀히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를 가지고는 왜 응답이 안 되냐? 염려를 가지고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믿음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자꾸 소리 지르느냐 하면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잡념은 기도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잡념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어.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갔는데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잡념에 들면 찬송하고 잡념에 들면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성경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절대 염려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를 가지고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요.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포기하게 돼요. 에휴 해도 안 돼. 아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돌아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꾸 누가 내 말하고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도를 잘합시다.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제 대지를 한 3개, 오늘 하나가 빠졌는데 4개까지 드릴 텐데 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대지만. 내용은 나중에 또 여러분 시간 되면 유튜브 한번 더 들어도 되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 구절과
대지까지만 가져가도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고 바라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 이 두 번째도 참 중요한데 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거 표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죠. 바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구하고 소원을 아뢰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학교를 열고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한 은혜의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자녀, 가정,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노년이지만 내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셨죠. 하나님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죠. 기도해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실 것 같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응답의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안 되나? 아니요, 계속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바라는 대로 주셨어요. 100세지만.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들이 큰 기업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따라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향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바라보고 네 인생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계배가 되리라. 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너의 자녀들은 이와 같으리라.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의 과거를 보겠어요? 자녀들의 현재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를 보겠어요? 지으시고 계약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대로 된 거예요. 솔로몬은요 꿈에도 바라봤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드리는 게 쉬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예물을 드리는 거 참 너무 귀하고, 여러분 예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작게라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쓰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럴 때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적으면서, 저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의 문제를 갖고 온 성도들 반드시 고통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받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가 이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소원이 있었어요. 바라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저도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자녀들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 소원도 없죠.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죠. 그냥 마음에 불붙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 부자도 원치 않고 돈도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도무지 사람이 왔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구한 대로 이 지혜력뿐만 아니라 재력도 줄 것이고, 지혜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물도 줄 것이고, 너무 기뻐서 너무 많이 주셨나? 저는 솔로몬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면 전도서가 그렇게 우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았다면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많이 아내를 얻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라도 불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준비가 되었었던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물으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3가지 이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소 카드 3개 드렸잖아요. 1, 2, 3 쓰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자, 3번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시작. 자,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염려를 버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도 주셔요. 이리 되리라, 이것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불평하셨나요? 여러분 참 남편이 첫 월급을 가졌는데 불평이 나나요? 자식이 첫 직장을 가서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 제가 첫 직장 받은 월급입니다 하고 드릴 때 불평이 나오나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축복이 나오죠.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먹을 사람은 5,000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기 때문에 불평이 먼저 나와요. 이거를 지금 일이라고 해야냐? 다 그만둬!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의 영성은 그렇잖아요.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땡스 기빙 땡스 감사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을까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도는 순종을 포함해요. 일어나야 빛을 발하는 거죠. 물을 밟아야 갈라지는 것이죠. 기도는 7번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죠. 10번, 20번이면 참석해야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 성을 무너뜨릴 힘은 없어요. 그러나 7번 돌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는 도는 거예요. 기도는 밟는 거예요. 기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선포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우리 기도학교 기간 동안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 짧게 할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시작. 여기에 빠졌어요. 4번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 그럼 짧게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꾸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 처음엔 염려 없이 믿음으로 했다가도 기도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자꾸 다른 생각이 오면 마음에 평강이 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배하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될 때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평강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길로 가도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롯을 보내라. 근데 롯을 보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네가 택해라. 네가 택해라.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 것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레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레슨,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라는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 불붙은 여러분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내 사명을 향하여 주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열심을 시작. 기도의 열심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앞으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